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중에 22장 6절과 23장 11절을 되새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성장구하면서 강야를 지나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발람이 누구인가? 발람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초청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였으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모압 왕이 화를 내며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재촉하였으나 하나님의 임재로 발람은 3번을 연이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정말로 화를 냈었습니다. 즉 모압 왕이 화를 냈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초청했지 축복하라고 내가 초청했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이에 발람은 4번째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었습니다. 자, 22장에서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하셨습니다. 고로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2장에서 24장에 또 얻는 교훈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저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과 31장을 되새김하시겠습니다. 자, 25장 1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벌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31장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압 여자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향해서 절을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 여자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넘어간 배후에는 발람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 누굽니까? 바로 민수기 22장과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민수기 25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는가? 민수기 25장에서는 내용이 없지만은 민수기 31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범죄한 것은 이 발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25장과 3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발람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과 31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었을 때는 발람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통치에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이 발람처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나 또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또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모시고 환영하시고 또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6장 2절 되새김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1장에서 26장 사이에는 세월이 약 40년이 지납니다. 즉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으면은 인구가 많이 성장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40년 만에 인구 조사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820명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약 40년 전의 인구보다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182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인구의 절벽입니다. 오늘날도 국가마다 인구 절벽의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인구 조사했음에도 마이너스 1820명이나 줄어들었을까?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장정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말씀대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마이너스 1820명이 줄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26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국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흥망성쇠나 교회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흥망성쇠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실 때에 인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을 대식임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민수기 27장은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장입니다. 아마 모세의 나이가 120세에 육박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 평지에 거의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모세야,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란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기만 바라보면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갈 수 없는 처지, 얼마나 속상하고 서글프고 그리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죽음 예고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죽음 예고에 슬퍼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합니다. 모세의 조국 사랑이 대단합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기 안위를 챙기기보다는, 자기 소원을 챙기기보다는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으니 제 후계자를 세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 하셨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자기 곁에 참 훌륭한 사람을 두었지요. 모세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오른팔격이나 마찬가지인 이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이 27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였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성령이 내주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내주한 자를 축복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이 내주하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럼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했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5절을 되새김하시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민수기 32장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이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모압 평지가 넓고 비옥한 옥토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얼마나 고생들 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에 비옥한 옥토에 그 풀들이 넘쳐난단 말이야.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잉태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모세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거의 대부분이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가축을 이함입니다. 가축을 이함입니다. 이곳은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기가 너무나 좋은 장소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었으나 나머지 9지파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했었습니다. 그 9지파 반도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요단 동편 모압 지역의 그 넓은 평지에서 비옥한 옥토에서 쏟아진 그 넘쳐나는 목초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똑같이 가축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똑같이 모압 평야의 그 비옥한 땅에서 넘쳐나는 목초지를 보았었으나 2지파 반은 이 목초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그러나 나머지 9지파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이기주의적 욕심에 의해서 깨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섞여져 있으면 어느 순간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끼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분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공동체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32장에서 얻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욕심이 성령을 대적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풍성한 목초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떡이 우선이었었습니다. 떡이 우선. 그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린 겁니다. 혹여나 우리들 중에 이 떡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 떡을 선택하지는 않는지. 반면에 9지파 반은 보십시오. 눈앞에 떡이 펼쳐져 있었지만은 그들은 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40년 동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동해 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2지파반은 떡을 택해서 하나님 약속을 버렸었고, 9지파반은 떡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7장과 36장, 27장 7절과 36장 6절을 되새김하시겠습니다. 시작.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 민수기 27장에 기록된 슬로바앗의 딸들과의 그 이야기가 민수기 3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과 36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들에게만 상속이 있고 딸에게는 상속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딸들은 뭐 출가 예인이라 그랬는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슬로보앗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슬로보앗이 죽었어요. 슬로보앗이 죽자 슬로보앗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땅을 슬로바앗의 딸들이 상속하지 못하고 슬로바앗의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슬로바앗의 딸들이 속상했겠지요. 왜? 이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바앗 딸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여,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반역이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해서 자기 죄로 죽은 것인데 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을 땅을 우리 아버지들의 형제에게 주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을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파격적인 욕을 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슬로바앗 딸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받을 땅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그때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절대적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바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모세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참 멋있어요. 할렐루야. 참 멋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좀 당황했어요. 왜? 이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에 내려오는 전통이고 법인데 갑자기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딸을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달라니까 당황했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또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잠시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마.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한 영혼도 상처받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배려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모세가 굉장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법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법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려 너희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도를 해보마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므로 슬로바앗의 그 모든 그 기업을 딸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라 했었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 할지라도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절대 불가능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이 상속권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가 이 민수기 36장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 지파의 사람들인데 저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시집 가기 때문에 우리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이 줄어듭니다. 이건 또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씨가 이씨로 시집 가버리면은 시집 갈 때 그 박씨 딸들이 다 재산을 가지고 이씨 집안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박씨 집안의 재산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도 말이 맞다. 므낫세 지파의 말들이 맞다. 그러니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되 시집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제기한 문제를 또 모세가 기도로 해결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민수기 27장과 36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다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것.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 제기할 때마다 기존에 있던 법을 내세워서 사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마. 하나님께서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기존 룰을 또 지키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보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마. 모세는요 80세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이 120세 이루면서 백성들 향한 인자하심의 모습이 서며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요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